2026년 새해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10년이 지났는데요. 2014년도 그 SBS 연기 대상에서 가수 김창완 씨가 나와가지고 특별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특별상을 받은 다음에 새해 인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새해 인사가 요즘도 계속해서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수상 소감하고 새해 인사를 했어요. 2015년 새해에는 특별한 기대를 걸지 않겠습니다. 새해를 마치 처음 태양이 뜨는 것처럼 맞지 않겠습니다. 새해에 갑자기 내가 착한 사람이 된다거나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다는 망상도 접겠습니다. 새해에는 돈을 많이 번다든가 건강이 넘치길 바라는 터무니없는 꿈을 꾸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여기까지 들으면서 너무 새해 인사인데 너무 염세적이고 너무 시니컬한 수상소감이 아닌가, 새해 인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했는데요. 마지막 말에 되게 묵직한 한 방이 있었어요. 다만 새해는 잘 보고 듣고 말하겠습니다. 대사도 잘 외우겠습니다. 뭐 이렇게 새해 인사를 했거든요. 우리는 매년 새해를 맞이하면 특별한 다짐들을 하죠, 그죠? 올해는 로또에 당첨이 돼서 회사를 관두는 게 목표다. 뭐 이런 벌써 몇 명 끄덕끄덕 하는데 올해는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게 목표다. 올해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운동하는 게 내 목표다. 뭐 이런 올해는 뭐 성경을 내가 일독하리라. 뭐 이런 거룩한 목표를 세우기도 합니다. 수많은 목표를 세우고 다짐을 하죠. 근데 한 해가 쑥 지나가고 나면은 우리가 했던 새로운 목표나 다짐은 온데간데 없고 후회만 가득한 일이 참 많이 있죠, 그죠? 물론 이제 애초에 목표도 안 세우고 다짐도 안 한 사람들은 뭐 후회할 것도 없겠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현실에서 뭔가 특별하고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다짐하기보다 여기 오늘 고백한 것처럼 새해에는 잘 보고 잘 듣고 잘 말하는 사람이 되야겠다라는 이 김창완 씨의 고백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공감이 되는 그런 고백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김창완 씨가 마지막에 했던 이 새해에는 대사를 잘 외우겠다 하는 말을 들으면서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 말을 저는 새해에는 하루하루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말로 전 들었어요. 대단한 다짐보다 내 삶의 자리에서 되게 작은 거지만 작은 것 하나하나를 실천하는 삶, 되게 중요하구나. 매일 말씀을 큐티하고 정해진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과의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기도 시간을 신실하게 지키고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저는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이 말에 공감한다면 새해에는 돈을 많이 번다던가 뭐 이렇게 어떤 허황된 이루지 못한 엄청난 꿈을 꾸기보다 나에게 맡겨진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또 사업장에서 잘 보고 잘 듣고 잘 말하겠다고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좀 하십시오. 시간 날 때마다 하세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한 번 더 웃어줄 수 있는 그런 현실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어떤 도전보다 삶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종이 한 장씩 쫙 나눠드리고 나에게 예수님은 땡땡땡이십니다 라고 이 빈칸을 드린 다음에 쓰라고 하면 여러분들 여기 빈칸에 뭐라고 쓰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잠깐 생각할 시간 드릴까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질문을 했으니까 저도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저도 고민을 해봤어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실까? 누구라고 내가 말할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요. 솔직하게 저에게 예수님은 설명서 같은 분이세요. 설명서. 이게 물건 사잖아요. 그러면 물건에 설명서가 딸려오죠. 전자제품이나 수많은 물건 사면은 박스를 딱 뜯으면은 설명서가 나와요. 저는요 물건 사면은 박스를 딱 뜯습니다. 그리고 설명서를 꺼내요. 그리고 설명서를 읽지는 않아요. 설명서로 주로 하는 게 있어요. 뭐 할까요? 이렇게 부채놀이. 설명서 이렇게 넘기면서 부채놀이를 해요. 이렇게. 그리고 설명서가 얼마나 두꺼운 종이로 형성되어 있는지, 얼마나 얇은지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되게 이번 건 얇다. 그리고 안에 어떤 폰트로 쓰여져 있는지를 봐요. 설명서 내용을 읽지 않고 폰트가 되게 예쁘다. 그리고
몇 개 국어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요. 아, 이거 중국에도 팔리네 이거. 야, 안에 내용은 안 읽고 그런 것만 봐요. 이렇게 디자인이 어떻네 그렇게 한 다음에 다 본 후에 내용을 읽지 않고 그것만 보고 박스에 다시 집어넣어요 이렇게. 그리고 물건을 막 씁니다. 막 열어보고 막. 제가 카메라를 굉장히 오래 사용했거든요. 카메라 사용 설명서를 단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일단 사면은 켜놓고 막 제가 다 만져봐요. 다 찍어보고 다 해보고 나중에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제서야 설명서가 어디 있더라 찾아가지고 그제서야 찾아보고 그때 정독하는 스타일이에요. 성향이 그런 성향이더라고요. 여태껏 보니까 계속 그랬어요. 모든 물건을 사면은 일단 써요. 설명서를 버리고 문제가 생기면 설명서 제가 찾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 신앙생활이 이랑 똑같았어요. 일단 어떤 일이든지 내가 생각하고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일단 저질러요. 막 해. 막 살아봐. 그러다가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제서야 설명서를 찾듯이 예수님을 찾고 말씀을 찾고 그제서야 진지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삶을 제가 살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혹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플랜 B 아닌가요? 플랜 B?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다 틀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찾는 플랜 B 혹시 아니신가요? 혹시 나에게 예수님은 옵션과 같은 분, 메인은 나고 예수님은 옵션 이렇게 따라오시는 분, 혹시 그런 존재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ATM 기계로 생각하는 사람 혹시 없으세요? ATM 기계? 돈 필요할 때만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찾는 그런 분. 혹시 예수님을 이용약관처럼 사용하시는 분 있어요. 이용약관 뭔지 아시죠? 뭐 가입하면은 이용약관 쭉 들려주잖아요. 근데 그 내용 알아요, 몰라요?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이용약관을 봤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혹시 예수님을 이용약관처럼 여기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여러분들 이 빈칸에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이 빈칸에 들어가는 말이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성탄 예배 때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이 고백은 베드로의 믿음이 담긴 고백이라기보다 예수님의 사랑과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나타나는 일시적이며 성숙하지 않은 고백이에요. 우리도 이제 주변에 예수님 처음 믿은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럼 처음에 교회 나오면 막 교회가 좋다고 막 목사님 설교가 좋다고 막 그리고 찬양할 때 막 눈물도 막 흘리고 막 기도 막 감동 받잖아요. 약간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막 타오르는 그런 마음으로 고백을 한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금방 한 두세 달 지나고 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것처럼 사실 베드로도 그런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성숙하지 않은 고백이었는데 중요한 게 되게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 고백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이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야, 너 얼마나 가나 보자. 아이고 처음 은혜 좀 받았나 보다. 약간 이렇게 비아냥거릴 때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 고백을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하고 위대한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으로 막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막 끼치고 다재다능해가지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그 고백을 들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성숙하지 못하고 믿음 없는 고백이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 없는 고백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고백 자체를 기뻐한 거지 그 사람이 어떠했는가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신앙이 연약했을 때, 믿음이 없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믿음 없는 고백을 기뻐하셨어요. 믿을 수가 없겠지만, 그죠? 믿을 수가 없어서 아멘이 안 나오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고 연약하고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가 되게 연약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는 그 찬양과 기도와 여러분들이 하는 그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아이고 너 임마 평상시의 자리라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했던 그 간증, 그 찬양을 하나님이 그냥 있는 그대로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희 집에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런 고백을 자주 했습니다. 아빠 나중에 어른이 되면요 마당이 넓고 방도 많은 큰 집을 지어가지고 아빠랑 엄마랑 살 거예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 우리는 큰 집에서 살 거예요. 우리 식구가 많으니까 작은 집은 안 되고요. 마당이 넓은 큰 집에서 살 거예요. 그런 집 지어드릴 거예요. 막 너도 나도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마당이 딸린 큰 집을 지으려면 대략 얼마가 필요한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땅 시세가 얼마며 우리가 대출을 얼마를 땡겨야 되고 그럼 이자를 얼마나 갚아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런 말을 하나 애들 불러 모아놓고 셋을 이렇게 서화 같은 애들 이렇게 앉혀놓고서 야 생각을 해봐. 생각을 니들이 커서 돈 벌 때가 되면은 지금보다 물가가 훨씬 더 올라가. 환율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라고. 그리고 마당 있는 집을 지으려면 땅을 사야 돼. 야 니네 현재 땅 부동산 시세가 얼마인 줄 알아? 지금 이 근처 땅 얼마인 줄 알아? 니들이 마당 있는 집을 지으려면은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되고 얼마나 저축해야 되는지 알아? 돈 있어? 정신 차려 이 자식들아. 인생은 실전이야 막 이러면서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말하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예뻤어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요. 얘들이 정신이 있어. 이렇게 물론 그렇게 하는 부모도 있기는 해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있긴 한데 그냥 솔직한 마음으로 너무 그 말 자체가 예뻤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 자체로 기뻤어요. 그래도 이 아이들이 나랑 같이 하고 너무 좋다. 그래 말만 들어도 좋다. 뭐 요즘은 좀 말이 바뀌었어요. 마당이 있는 집을 짓는다는 얘기는 잘 안 하더라고요. 시세를 알았나 봐요. 그래서 그냥 아빠랑 살고 싶다는 얘기만 해요. 아빠가 빨래도 해주고 아빠가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니까 아빠랑만 같이 살고 싶다. 이런 얘기 자꾸 해서 곤란하긴 한데요. 아무튼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믿음 없는 신앙 고백을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기쁘게 믿어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이 없고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을 기쁘게 믿어주시고 그 고백과 같은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2026년 새해 어떤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새해 우리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해야 되냐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란 말이 나오는데요. 구약에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울 때 그냥 이렇게 임명하지 않고 머리에 기름을 붓는 어떤 의식이 있었어요. 앉혀놓고선 왕관을 씌워주지 않고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머리 가운데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라는 어떤 의미로 머리에 기름을 부는 행위를 했습니다.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왕도 메시아, 제사장도 메시아, 선지자도 메시아.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은 크리스토스, 영어로 크라이스트. 그게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왕 또는 제사장, 선지자를 부를 때 쓰는 호칭이에요. 결국 베드로가 한 고백을 이 말로 해석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의 왕이시며 나의 제사장이고 나의 선지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2026년을 살아갈 때 반드시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로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선택한 사람과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과 왕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선택의 기준이 달라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선택을 하죠. 하루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은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선택이에요. 선택으로 시작해요. 일을 갈까 말까, 학교를 갈까 말까, 옷을 입을까 말까, 수많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선택을 하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과 왕으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선택의 기준이 달라요. 우리가 학생 예를 들어볼까요? 모든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 해요. 좋은 대학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대학을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지 않은 학생들은 오직 뭘 위해서 선택해요? 내 인생과 내 성공과 내 만족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대학교와 학과를 선택합니다. 나를 위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한 학생들은요, 대학을 선택할 때 왕이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대학이 어디인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선택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선택한 대학을 통해서, 또 내가 선택한 학과를 통해서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이 학과가, 이 대학교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 기도하면서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져요, 선택이요. 학생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자녀 교육을 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선택의 기준이 달라요. 이 배우자가 나를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를 행복하기 위해서나 필요하다가 아니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복음이 전하는 일에 같이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런 선택지가 달라진다니까요. 근데 놀라운 건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해서 선택할 때는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고민이 있어요. 고민. 내가 하니까 내 선택이 옳은 선택인지 잘못된 선택인지 우리는 늘 고민해요. 아, 이게 옳은가 그런가. 왜냐하면 내 욕심이 가득하거든요, 거기에. 그리고 나서 결과와 책임에도 두려움이 있어요. 어떡하지? 잘못되면. 계속 이 고민과 어떤 선택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계속 삶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왕으로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은 늘 고민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자신의 선택이 잘못될까 봐, 그 선택으로 내가 손해보게 될까 봐 긴장을 하고 두려워하고, 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남 탓을 하죠. 결과들을 놓고. 또 현실을 부정해요. 내가 그런 거 아니야. 결국은 내가 손해를 보이는 거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기 때문에 고민과 두려움이 있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왕으로 고백하면 고민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전히 우리 인생에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찾아와요. 여전히 두려움이 있죠. 근데 왕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뭐예요? 책임져 주시니까, 결과적으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그 믿음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왕으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은 두려움과 고민 속에서 끝이 나요. 그걸로 큰일 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로 끝이 나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겠구나, 예수님이 왕이니까 끝까지 해결해 주시겠구나,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구나 해가지고 두려움이 거기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고백한 사람과 안 고백한 사람의 차이라는 거죠. 시편 121편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21편 시작.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다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선택이 헛발질하는 선택이 되지 않도록, 또 내가 계획한 그 길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이것이 예수님 왕으로 고백한 사람의 인생이에요. 달라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이라고 고백하셨다면 우리가 2026년 어떤 선택들을 하게 될 거예요. 수많은 선택들을 할 때 스스로에게 이 두 가지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선택하기 전에 내가 주님께 질문했는가? 이거 질문하셔야 돼요. 스스로에게.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선택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물어봤는가? 스스로 물어보셔야 돼요. 왜요? 내 인생에 주인이 있잖아요. 왕이 계시잖아요. 왕이 통치하는 나라를 살고 있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왕한테 물어봐야죠. 당연한 거예요, 이건요. 그분이 허락하시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물어봐야죠. 먼저, 가장 먼저 물어본 다음에 해야죠.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교회의 담임이 누구예요? 저하고 권 목사님이 담임이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우리 사역자한테 물어봐야죠. 어떤 일을 할 때 안 물어보고 자기 맘대로 다 해, 다 결정하고 막 다 저질러.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담임을 하셔야죠. 그럼 여기서 이걸 하셔야 돼요. 이거 할 마음 없으면 물어봐야죠. 주인이 있으니까. 그죠? 제가 주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대표니까 물어보고 허락한 다음에 결정해야죠. 자기 맘대로 막 해. 그건 담임을 하던가 여기서 설교를 하든가 똑같아요. 그죠?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물어본 다음에 해야 되잖아요. 자기 맘대로 다 해놓고 저질러 놓고 엄마, 이 아빠 나 이거 어떡하지? 그거는 주인이 없는 거죠.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어려서부터 이것 때 훈련이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어떤 선택할 때마다 내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사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가지고요. 이거 다 망가졌는데요. 이거 어떡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질문하셔야 돼요.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 이 선택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물어봐야 돼요. 주님, 내가 이 선택을 할 건데 주님 허락해 주시고, 안 되면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선택이 주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알려주십시오. 이걸 놓고 기도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면은 믿음으로 선택하면 돼요. 근데 이 기도를 하고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뭐가 없어? 평안이 없어. 불안해 계속. 두려워.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선택을 잠시 미뤄놓고 주님이 이 일을 다스려 주시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 왕이시잖아요. 왕이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그 결정에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의 선택이 헛발디디는 일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면요 물어보게 돼 있어요. 예? 왕이시면요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왕의 처분을 기다리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왕이 아니고 누가 왕이야? 내가 왕이거든. 내가 왕인데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그 마음대로 다 해놓고 결과를 가지고 주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다 망가뜨려 놓고 어떻게 하죠? 물론 주님은 너무나 선하셔서 나같이 저같지 않으셔서 그렇게 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긴 하죠. 너무 감사하죠. 근데 2026년에는 여러분들 먼저 물어보세요. 왜 물어보라고요? 왕이 계시잖아요. 우리 인생에 왕이 있잖아요. 2020년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선택들이 있을 겁니다. 직장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재정의 문제와 진로의 문제와 또 교회 안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우리는 그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내가 뭘 하기 전에 왕한테 먼저 허락을 받고 왕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왕, 또 제사장이란 말인데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존재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제사장들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때마다 절기마다 제사를 드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가 있어서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는 제사장이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미리 제사를 지내죠. 피로 죄값을 씻어놔요. 그러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반복했어요. 근데 인간의 반복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죠. 이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좀 긴데 20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시작.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에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십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다.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 또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스스로 제사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와 불법이 다 용서되었고, 그로 인해 더 이상 우리가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뭐 하러 와야 돼요? 제물을 끌고 왔어야 돼요. 소와 양과 뭐 수많은 제물을 끌고 와서 예배당에 들어올 수 없어요. 예배당 바깥에서 뭐 해야 돼요? 제물을 잘라서 찢어서 고기를 잘라서 풀에 태워가지고 피를 흘리게 해서 내 죄 대신 그 제물이 죽어져서 그 죄가 용서가 돼서 요 앞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죄가 있기 때문에 설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핏값으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을 누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관계? 특별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죠?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관계가 좋으니까 저렇게 아빠가 먹을 거 주면은 탁 받아 먹고 아빠랑 막 부비고 하는데 관계가 끊어지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그런 날이 꼭 오게 됩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에게 말하죠. 아들 간만에 저녁 좀 먹게 일찍 좀 들어와. 우리 같이 얘기 좀 하자. 자녀는 그 말을 왜곡합니다. 아유 저녁 때는 저녁 먹으면서 얼마나 잔소리를 하려고. 아유 밥 먹는 것도 꼴 보기 싫어. 아우 됐어요. 나 친구랑 저녁 약속 있어요. 나 늦게 들어가요. 딸 요즘 무슨 걱정 있어? 아빠랑 얘기 좀 해볼까? 아빠가 걱정 들어줄게. 뭐래? 언제부터 내가 걱정을 했다고? 아빠 걱정이나 해. 됐어. 그런 얘기를 하죠. 관계가 끊어지면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좋은 마음으로 다가갔는데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해가 쌓이게 되죠.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같이 하고 싶지 않아요. 한 방에 있는 것조차 힘들어요. 심지어 숨 쉬는 것도 보기 싫대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왜 관계가 끊어져서 그래요. 여러분 죄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다시 연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착하게 사는 것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연결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이런 행위가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끊어진 우리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026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연결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뭔가 내가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 묵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막 뭔가 죄 가운데 이렇게 묻혀 살다 보면은 주님이 엄청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 안 하실 것 같고 예배 기쁨도 별로 없고 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옵니다. 바로 그럴 때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연결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끊어지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연결하고 있는 거지 내가 뭘 해서 연결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 우리의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선지자라는 말이네요. 구약에서 선지자는 길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 길을 인도하는 어떤 내비게이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이 잃어버린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돌아와야 되는지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 그 질문을 세상에다 하지 않고 어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인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고백의 행위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보가 넘치는 시대가 살고 있죠. 세상에는 수많은 정보가 있고 수많은 가르침이 있고 수많은 솔루션들이 있어요.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취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재테크는 어떻게 하는지 또 은퇴 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수많은 정보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르쳐줘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솔루션을 막 제공해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 정보와 가르침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딱 맞는 솔루션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지 우리 인생에 그게 답이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이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의 정보를 가지고 열심히 자녀 교육도 하고 근사한 직장에 취업도 하고 또 투자를 하고 재테크를 하고 노년의 삶을 막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은 뭐가 돼요? 헛된 수고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차를 타고 부산을 가려고 해요. 근데 차가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있는 차가 있고 내비게이션이 없는 차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차를 타고 가실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는 내비게이션이 있는 차를 탈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비게이션 없는 차는 차가 아무리 좋아도 그 차가 목적지로 제대로 가는지 또 언제 도착하는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어요. 대충 감으로 가는 거예요. 표지판이 잘 돼 있으면 그나마 잘 갈 수 있는데 만약에 표지판이 없으면은 우리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갈 수 있어요. 근데 내비게이션 있는 차는 내비게이션의 음성만 잘 따라가면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도착하기 때문에 내비가 있는 차를 무조건 타야 돼요. 이거는 무슨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타야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 인생이 잠깐 집 앞에 나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마치 부산까지 가는 것 같은 그런 장거리의 인생을 살아요. 우리는요. 살 날이 많잖아요. 그죠? 앞으로 살아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 내가 운전 실력이 뛰어나고 막 내 머릿속에 지도가 싹 다 들어있고 막 길을 빠삭하게 안다고 해도 내비게이션 없이 떠나는 건요, 나도 고생하는 거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도 다 같이 고생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비게이션 없으니까요. 그나마 그렇게 해서 부산에 도착하면 다행이기라도 하죠. 근데 우리 인생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는 없어요. 고속도로가. 우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보이세요 지금? 쫙 가면 절로 가면 딱 되겠다 아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는 몰라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고 어디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인도함 받으면 돼요. 근데 우리 주변에 내비게이션을 켜놓고도 길을 잊어버리는 사람들, 길을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예, 저도 가끔씩 운전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을 분명히 켜놨는데 엉뚱한 길로만 갈 때가 있어요. 예, 왜 길을 잃고 헤맬까요? 내비게이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비게이션 켜놓고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 특징이 뭘까요? 분명 내비가 말해요. 유턴하세요. 유턴하세요.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말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 생각에 지난번에 이 길로 안 간 것 같은데 직진이 맞는 것 같은데 하고 어디로 가요? 자기 생각으로 가요. 내비가 지금 최적의 경로로 인도하고 있는데 자기 생각엔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이 길로 가면은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엔 이 길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막 직진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내비가 유턴하라고 말했는데 안 들어. 계속 직진해. 계속. 좌회전하라고 하는데 안 들어.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알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계획도 없이.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비게이션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켜놓고 자기 생각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죠.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꾸 길을 잃어버리고 경로를 이탈하고 제자리를 뺑뺑 도는 것 같은 삶을 살 때가 와요.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유턴하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그 유턴한 말을 안 들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예요. 계속 그 길로. 분명히 우회전하라고 말했는데 우회전 안 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을 듣고도 내 생각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경로를 이탈하고 제자리를 뺑뺑 도는 것 같을 때, 그렇게 막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셔서 다시 최적의 경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잠언 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을게요. 시작.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하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아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의뢰하십시오. 주님을 의뢰하세요. 그분이 왕이세요. 그분께 맡기세요. 그리고 제발 부탁입니다. 2026년도에는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세요. 제발.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것은요, 예수님께 내 인생의 결정권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결정권을 넘겨드린다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맡기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내가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과 늘 연결되겠습니다. 말씀에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아멘. 이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그 고백을 그대로 믿어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